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오실 때 옷차림을 보니 봄이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봄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리 교도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어서 어느 때보다 더 기쁘게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이죠. 예, 여기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교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하고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괴롭고 힘들고 짜증난 인생은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간히 주위를 둘러보면 은혜롭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나의 마음에 또 평안을 주고 나의 발전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해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은혜와 해는 어디서 오고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는 걸까요? 보통 은혜는 은혜에서 나오고 해는 해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주게 되고 너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나도 너가 밉고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못해주면 못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간간히 뉴스를 보고 늘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소식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 요즘 또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보복 운전으로 인해서 서로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또 남을 도와주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현상들은 저 먼 나라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옆에 우리 교도님들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 모든 은혜와 해를 통해서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을 얻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요법 5절에 말씀을 해주셨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늘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언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삶으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다양하고 우리 교도님들이 앉아 계시면서 이 각양각색의 얼굴과 내 나름의 취향으로 앉아 계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네 가지 범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해생 어해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생 어해. 해에서 해를 생산하는 거죠. 네. 고통에서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어려움을 불러들이는 경우이죠.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내 생각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인생을 살다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업이 밀려오면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등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업력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괴로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병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병 중에 하나를 원망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갈등이 많은 사회일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일수록 원망의 소리, 해생어해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해생어해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그마한 미물에게서조차 해독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의 삶은 해생어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입니다. 은혜에서 고통이 생겨나 살아가는 사람이죠. 은혜가 가득한데 나는 그 은혜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고통스럽게 고통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은혜에서 고통이 생길까요? 순경에 도취하거나 그것을 탐닉하여서 악업을 짓고 죄를 불러오게 되는 생활입니다. 내가 평탄한 순경의 생활이지만 거기서 진일보해서 진급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게 내 삶이구나 생각하고 나태하고 강급의 생활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해생어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해생어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해독과 원망을 발견해서 강급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다는 상이 나타나게 되어서 해생어은이 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푼 은혜는 아니지만 내가 베풀어준 저 사람이 그 대가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거나 그 대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알지 못하게 쏙 바라는 그 마음이 올라와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아닌 마음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지가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베풀 때는 어떻게 베풀어라? 상 없이 베풀어라 라고 하셨죠. 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종경 인도품 54장에 송독비 이야기 아시죠? 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보호 한 사람이 훈련을 당해서 약간의 정곡으로 이웃 빈민들을 구제해주고 공덕비를 세워주기를 바라는지라 그 동민들이 돈을 모아서 공덕비를 세워줬는데 자기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공덕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덕비를 짓는 그 사람을 보고 동리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소하고 비방을 했죠. 네,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공덕이 사라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억지로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의 산경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은생, 어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입니다. 해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죠. 고통에서 은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옛날에 전라남도 완도의 한 유명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였습니다. 어렸을 때 이웃집에 사는 일본 아이하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운 어린애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일본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서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맞았죠. 그 애를 불렀습니다. 때렸습니다. 왜 우리 아들을 때렸냐고. 그 아이만 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까지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에서 울컥 화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때린 거는 난데 왜 우리 아버지까지 불러서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네,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수로 와서 밀항을 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정말 주경야독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판사가 되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우리나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고향에 가서 그 옛날 경찰서장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서 경찰서장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보무도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경찰서장에게 내밀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몇십 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경찰서장이 얼굴이 펄해지면서 아니 이러면서 허리를 조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오늘 저녁 7시에 중국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한번 만납시다. 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 중국집에서 이 경찰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 경찰서장한테 복수를 했구나. 아까 명함을 내밀 때 그 경찰서장의 그 모습을 보고 통쾌한 복수를 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것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내가 신기일전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냐. 이것은 나에게 나쁜 인연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좋게 만들어준 인연이구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있죠? 네. 그럼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마 그런 마음을 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서장이 왔습니다. 만나기로 했으니까 와야죠. 그죠? 검사가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와서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죄송한 마음을 얼굴에 가득 담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검사가 악수를 청하면서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행복하게 각자의 일을 하면서 잘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그죠? 네. 이분은 우리 대종사님의 그 법을 아마 먼저 알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성장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아내셨던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예, 내가 안 아프면 좋겠다. 내가 돈이 많으면 좋겠다. 예, 우리가 좀 다 화목하면 좋겠다. 그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또 진급할 수 있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해는 고정불변된 것이 아닙니다. 네. 은혜만 있다, 해만 있다. 나에게 온통 해밖에 없어. 아니야, 내 삶은 온통 은혜밖에 없어. 그런 삶은 없죠. 네. 해, 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이 먼 훗날에 해가 될 수도 있고, 해가 먼 훗날에는 은혜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은 속에서 해를 알아서 이 해가 영원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해 속에 숨어있는 은혜를 발견해서 역경과 고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은 바로 고해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야말로 인생을 행복의 길로 열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 난경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믿고 선업을 쌓아서 복락을 장만해 나가는 삶이 은생 어해의 삶이다입니다. 이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를 발견하여 진급을 하게 되고요. 감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것이 난 정말 어느 한순간도 원망 생활이 없다 하시는 우리 교도님 계실까요? 나는 온통 감사 생활뿐이야. 나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 교도님 안 계시네요. 한 분이라도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면 감수불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수불보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 무수한 원망이 돌아올 때 감사의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게 됩니다. 감수불보라는 것은 다 자신이 지원 바라는 것을 인정하고 달게 받고 다시 갚지 않는 겁니다. 자, 누가 나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갔는데 돌을 탁 던졌어요. 내가 맞았어요. 아파요. 우리 교도님도 어떻게 하세요? 아니, 누구야? 왜 나한테 돌을 던져? 이러면서 옆에 있는 돌을 던져서 나도 던지시죠? 때리죠? 아니면 던질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욕을 하시고 화를 내시죠? 예. 네. 자, 그럴 때 우리 교도님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돌을 던졌지? 무슨 일일까? 이렇게 멈춰서 생각하시는 힘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교도님들 아프지만 이거는 그냥 오는 돌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으셨나요? 아니, 왜 나한테 돌을 던져? 원망하고, 그래, 내가 너 돌을 던졌지. 내가 더 큰 돌로 너에게 복수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한번 잘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나한테 누가 돌을 던졌어. 이 돌을 던지는 게 꼭 길을 가다 돌을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말로서도 맞을 수 있고, 행동으로서도 맞을 수 있고, 생각만으로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괜히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언젠가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은생 어해를 해야 된다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오는 해는 없죠. 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 없이 오는 해는 없다. 순간적으로 아프고 원망스럽고 짜증 날지라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되짚어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저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저 사람하고 인연 있는 다른 사람에게라도 내가 먼저 돌을 던졌었구나. 자, 그래서 돌을 맞아서 내가 다시 던졌어요?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주권은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네,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나한테 온 돌을 막 아무데나 던지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던질 돌이 없어지는 겁니다. 맞기만 해야 됩니다. 네, 내가 돌을 맞았다. 그러면 잘 궁굴려서 거기서 은혜를 생산해 나가야 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우리 은혜의 핵폭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핵폭탄이 무섭지만 우리는 어떤 핵폭탄을 준비해야 되냐? 은혜의 핵폭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아셨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졌다. 나는 덕후를 준비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잘 가지고 계셨다가 궁굴려서 은혜를 생산할 수 있는 은혜의 핵폭탄을 딱 비상용으로 준비하고 계실 수 있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91년 사과 재배로 유명한 일본 아오모리 현에 기록적인 태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땀 흘려서 준비한 이 사과가 90%는 다 떨어지고 10%만 남았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낙담하여 이제 우리 망했구나,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만이 이 10% 남은 사과를 가지고 상관없어. 나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 하면서 이 10%에 있는 사과에다가 합격 사과라는 이름표를 붙여갖고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 사과는 안 떨어지고 10% 생존한 사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한 사과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면서 수험생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해에서 은혜가 나오죠. 내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해가 왔다고 해서 그 해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 속에서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진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원불교 마음 공부의 최고의 고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은생 어해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프레임은 이 사각입니다. 이 사진 틀을 말을 하는 건데요.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세실이 물었습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리스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라삐께 한번 여쭤볼까? 그랬어요. 그래서 세실이 라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랬더니 라삐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형제여,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실로부터 라삐의 대답을 들은 모리스가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리스가 라삐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담배 피우는 중에도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삐가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시고요. 이렇게 내가 어떠한 틀을 갖춘 생각이 아니라 그 틀을 깨부수고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입니다.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일을 한다 하면 아유, 근데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낮에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네. 우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처럼 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을 바꾸는 그런 우리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은생 언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은혜에서 은혜가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꿈꾸고 바라고 희망하는 삶입니다. 감사할 일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일 쉬운 일이죠. 우리 교도님들 감사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시죠? 우리 합창단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당연하다. 네가 그렇게 해주는 건 당연해. 응. 아들이 나한테 용돈 주는 거 당연해. 응. 남편이 설거지 해주는 거 당연해. 아내가 밥 지어주는 건 당연해. 그런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조금씩 저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법풍편 59장에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을 것이요 원망 생활을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 네 가지 유행 중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실까요? 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이 네 가지 모습 속에서 정말 늘 복과 해와 해족족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감사 생활을 하면서 낙도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은 세 가지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해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떠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 생활하는 눈을 떠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인과보응의 진리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본 법칙이 인과법칙이다입니다. 인과법칙이 우주 만물의 기본 법칙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은생어해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악한 행을 끊고 선한 행을 쌓아갈 수 있게 되고요. 나에게 오는 어떠한 불행이라도 감수불고하고 받아서 그것을 은혜로 돌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감사 생활의 밑바닥에는 인과의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혹시 티핑 포인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99도에까지 끓지 않던 물이 딱 1도가 올라간 100도에서 끓게 되죠. 네. 이 1도가 우리 생활에 그 1도를 찾아서 은생어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에서 다른 가사는 다 없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라는 그 부분만 저는 늘 이렇게 머리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모든 것을 나는 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입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공부를 해 나가야 하냐. 네. 이 네 가지 삶 속에서
늘 복족족 해족족한 그런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